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그녀가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에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녀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출애굽기 오늘은 2장입니다.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 80년 전에 모세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애굽을 세상이라고 하고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오는 것, 이것을 구원받는다, 이렇게 그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오는 생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출애굽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죠.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 땅까지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발지가 원래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원래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이 아니죠.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하란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아브람에게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이제 네 자손이 이방 땅,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데 4대만이 나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고요. 그 약속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때 그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들어갈 때는 노예가 아니었잖아요. 들어가서 30년 동안은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그 가족들이 노예 생활 할 리가 없죠. 근데 요셉이 국무총리에서 39살 때, 69세 때, 30세에 국무총리가 되고 9년 후에 39살 때 가족들이 오고, 가족들이 온 다음에 30년이 지나서 69세 때 왕이 바뀌어서 요셉도 물론 모두가 식구들이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되고 400년 후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전체는 430년 후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 후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죠? 80세. 그러니까 나올 때 80세는 430년. 애굽에 들어간 지가 430년, 종살이는 400년. 근데 여기에서 모세가 나올 때는 430년 후에 나오는데 80세가 되니까 바로 이 얼마죠? 종살이 애굽에 들어가서 350년 됐을 때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출생하는 일을 벌이십니다. 근데 모세가 출생하는 것이 누구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레위 지파라는 걸 알 수 있죠. 모세가 아버지가 레위 사람이고, 근데 여기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런데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레위라는 사람이 야곱의 셋째 아들인데 레위라는 사람은 아들 셋, 딸 하나를 뒀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요게벳. 그러니까 셋은 아들이고 요게벳은 딸입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거기를 여자라고 했는데요. 그 킹제임스나 다른 성경에 보면 그걸 이제 딸이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위 딸에서 그러니까 레위는 딸이 하나 있는데 요게벳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요 딸에게서 난 게 누구라고요? 모세. 근데 이 고핫 자손 중에서 아므람 아들이 아므람인데 고핫의 아들 아므람이 자기 고모하고 결혼해서 여기서 난 것이 누구요? 모세. 근데 모세 이전에 누구 나왔죠? 미리암이 맨 누나고 미리암하고 아론. 모세. 근데 이제 모세가 중심이니까 지금 모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 때가 언제라고요? 들어와가지고 애굽에 들어와서 350년이 지난 시점에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들어왔을 때 이제 요 게르선, 고핫, 무라리, 레위하고 같이 야곱하고 같이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제 애굽 땅에.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이 들어와서 350년 후에 벌어지는 일인데 이 요게벳이라는 딸이 그때 들어왔는지 애굽에서 태어났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요게벳의 나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애굽 땅에 들어온 지가 350년 됐을 때 그때 이 모세가 태어나니까 요게벳이 애굽 가나안 땅에서 요게벳이 태어났다 그러면 나이는 350보다 훨씬 많겠죠. 그죠? 근데 애굽 땅이 들어와서 마지막에 이 고핫이 레위가 늦둥이로 딸을 두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고모긴 고모지만 고모하고 결혼했지만 이 여자가 굉장히 아마 나중에 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총수는 고모지만 나이가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하튼 이 요게벳은 나이는 많을 겁니다. 하여튼 굉장히 할머니 같은 사람인데 여기에서 애를 셋이게나 낳는 거예요. 미리암을 낳고 아론을 낳고 아론하고 모세가 3살 차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제 모세. 근데 이제 그 앞에 거는 다 지우고 여기서는 이름도 없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그리고 레위 딸 뭐 이렇게만 이 레위 여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지금 중요한 건 누가 사람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보다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자기 얘기를 기록하고 자기 어머니, 자기 조상 이름들을 다 기억하면서 여기 이름들을 안 쓰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이름을 쓰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더 거기에 부각될까봐. 여기서 모세가 나중엔 이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이제 6장에 가서 7장 가면은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다 나와요. 근데 지금 2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란 말이죠. 이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서는 저자가 없어요. 누가 기록했는지. 그래서 바울이 기록했다, 또 누가 기록했다 하는데, 근데 이 히브리서를, 이 저자가 기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해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쭉 보면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구약과 신학을 연결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거를 기록하는 사람이 기록자를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기록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출애굽기 오늘 2장을 시작하면서 모세는 자기 출생을 이야기하는데 시작을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녀가 임신해서 낳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기서 이 중심 일들은요. 이 요게벳의 일입니다. 요게벳이 보니까 아들이 잘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딸 미리암이 있어요. 미리암도 낳았어요. 그리고 이 아론도 태어났어요. 근데 여기 이제 셋째 모세가 나오니까 이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왜 숨기죠? 이 당시에는 히브리인들 중에서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자는 그냥 살려두고. 왜 그러죠? 워낙 번식을 잘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인구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인구가 더 많아졌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난번 보니까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왕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러다가 외국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히브리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때 그러니까 그 명령 떨어진 건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론은 뻣옷이 살아있는 걸 보면 그 형 3살 차이인데 형은 살아있는데
이 모세가 태어날 순간에는 다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워낙 잘생긴 걸 보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잘생겼다 누가 보기에? 요게벳이 보기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요게벳이 개인적으로 잘생겼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행전 7장 20절 한번 볼까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이제 그 스데반을 통해 가지고 설명하는 일이 나옵니다. 이건 사실 여기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아들이 잘생겼다고 봤지만 사실은 이 마음을 주고 이 생각을 가져다 준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스데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까 그 요게벳도 바로 이제 하나님과 생각이 같았던 것 같아요. 성경의 이름들을 보면요. 이게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고 운명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요게벳이란 자체가요. 이게 요라는 뜻은 여호와의 준 말이고 게벳이라는 건 케베드, 그래서 카바드라고 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뜻인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요것이 줄여서 여기서는 게벳, 요는 여호와. 그러니까 영광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 요게벳의 이름이에요. 모세 어머니 이름이 영광의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난다.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나십니까? 영광. 막연하죠? 영광 어떤 빛인가? 영광.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 드러나는 것. 그걸, 히브리 말로는요, 하바드,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합니다. 독사. 이거는 드러나는 것, 드러남.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거다, 영광입니다. 예를 들어서 죽은 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살아났어요. 이거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그것도 영광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피를 낸다고 하시더니 정말 들어가셨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드러나는 것이 성경에 다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영광입니다. 그때 우리가 혼인잔치 들어가는 것도 영광이고요. 다 영광입니다. 드러나는 것. 원래 이 카바드라는 말은요, 무겁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무거운 바위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바위 덩어리. 이 바위 덩어리는요, 홍수가 나서 다 휩쓸려 가면 오히려 거기서 드러나잖아요. 백사장 같은 데 가보면요, 모래가 다 이렇게, 물에 휩쓸려 가요. 근데 거기 바위 덩어리는 오히려 드러나잖아요. 휩쓸려 가도. 무거운 거는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카바드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무겁다는 뜻인데, 그것이 이제 영광이라는 뜻이고요. 헬라어에서는 독사라고 하는데, 이 독게오라는 것이 이게 나타나다, 드러나다 그런 뜻인데, 명사가 돼서 독사, 그러면 이것도 드러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기 이름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일이 드러난다는 거 항상 머리 엄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무엇을 계획하셨지? 맞아. 그때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애굽 땅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한 다음에 400년 끝나면 반드시 나온다고 그랬지. 그거를 모를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레위의 딸이니까. 레위는 누구 아들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거기에 나오는 전통적인 왜 애굽 땅에 들어가는지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레위의 딸인 요게벳, 그리고 레위의 손자인 아므람, 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이제 그 셋째 아기죠.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이 묘책을 낸 것이 바로 요게벳 같아요. 그죠? 이 전체 문장을 보면 갈대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놨어요. 그럼 그 나일강에 산책 나오는 그 사람이 있고 언제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다 맞춰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따라가서 미리암이 가서 그러잖아요. 그 공주가 발견하자마자 유모, 내가 알고 있는 유모가 있는데 소개시켜 주겠다고 얘기했더니 그러라고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누구한테? 자기 엄마한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아마 요게벳의 계획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여기 은근히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게벳이 뭐라고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 말은 사도행전 스데반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주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바로 하나님과 이심전심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를요, 궁금하시면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져 보세요. 그러면 그분과 그분의 사정을 잘 알게 됩니다. 누굴 만나려고 하면요, 미리 그 사람 다니는 길목에 서 있으면 그 사람 만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요게벳을 사용하시는데, 여호와의 영광을 기다리던 그 사람, 이름 자체가 여호와 영광이라고 하는 요게벳이 바로 그런 준비가 돼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얼마 전에요, 바로 출애굽하기 80년 전에 모세를 나오게 하시는,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하는데, 이 건져낸다는 뜻이 마샤, 거기서 건져낸 사람 모세에서 어떻게 보면 그 건져내졌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위급한 상황에서 건져내는 건 다 구원이거든요. 영이 건져지는 건 영의 구원, 혼이 건져지는 건 혼의 구원. 이 구원의 의미가 모세 이름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건져져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나오는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이 모세, 건져낸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죠. 아므람이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녀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게 아므람의 나이는 이건 수명, 이렇게 살고 죽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 바로에게 나가서 우리 나가야 됩니다 할 때 그 해 나왔잖아요. 이 얘기할 때가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 그러니까 3살 많죠. 아론이 형으로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게 모든 걸 준비하시는가. 그때 역사하시던 하나님이요, 오늘도 이 시간에 똑같아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니까요. 우리는 그냥 적당히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누구한테 나타날까요? 그분의 뜻에 합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대표적인 사람이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나이는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출애굽 지금 애굽에 들어와서 350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몇 살 때 이제 들어왔는지 또 거기서 태어난지 모르지만 우리가 추측한데 요게벳이 적어도 300살 이상 된 할머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0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전부터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듯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두는 자니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난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2절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 모세는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지혜를 궁중에서 배워가지고, 근데 언제까지요? 40대까지. 그러다가 이제 광야에 가서 40년이 지난 다음에는 말을 다 잊어버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혀도 뻣뻣하고 말을 못해. 전혀. 제가요, 그 남미에 오래 있었는데, 아르헨티나에 오래 있었는데, 한 20년 거의 있다시피 했는데요. 거기 있을 때는요, 한참 있을 때는요, 우리말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귀국할 때 보면요, 가족들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말이 튀어나와. 그럼 한글로 해야 될 텐데 할 텐데 갑자기 뭐 뽀르ቄ 한단 말이에요. 이 뽀르ቄ라는 것은 왜라는 말인데, 그 왜라는 말보다는 뽀르ቄ가 먼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런 말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스페인어를 하라고 해도 다 잊어버렸지만, 그거를 중점적으로 할 때, 제가 그 아르헨티나 있을 때는
주로 거기에서 이제 수도에서 한 1800km, 2000km 떨어진 시골이니까 거기에는 영어 쓰는 사람도 별로 없고 영어도 원래 그 사람 안 하지만 또 한국 사람도 없으니까 저는 그 스페인어로 말하고 하고 모든 것이 꿈도 스페인어 꿀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주 그 말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근데 지금은 전혀 못할 것 같아요. 모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애굽에서 궁중에서 그런 아주 학문을 배우고 말에 능한 자로 이렇게 했는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서 거기서 이 양을 치고 뭐 대화가 있겠어요 누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말은 다 잊어버리고 말에도 미디안 말이나 조금 할까 말까 할 정도로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전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히려 말 잘 못할 때 전혀 그때 들여다가 말 잘할 때는요 이제 여기서 실패하는 장면이 나오죠. 오히려 말 잘할 때는 자기가 먼저 해보겠다고 지금 나섭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모세가 자기가 말 잘할 때 하려고 했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는 일이 나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그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래서 40세가 되었을 때 이제는 내 백성들을 구원해야지.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자기 핏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애굽의 지금 왕자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요. 지금 떵떵거리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신분인데 나는 그게 아니지. 그래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제라고 불러가면서 지금 여기 도와주려고 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도 잘하죠. 능력도 있죠. 이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구원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형제들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갔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가는 바로 애굽 사람이 그걸 쳐서 고되게 노동을 시키니까 우리 동족을 왜 내 형제를 그렇게 하냐면서 그 사람을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다음 날 또 나와가지고 보니까 이번에는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형제들끼리 싸우는데 거기 가서 왜 이렇게 싸우느냐 했더니 거기서 그들이 왜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재판관이냐, 다스리는 자냐. 그래서 오히려 너 어제 바로 애굽 사람 너 죽인 자지 그러니까 그거 탄로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요.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자기가 자기의 일을 쓰니까 이렇게만 썼죠. 이걸 자세히 쓴 거는 모세는 요거를 스데반은 이걸 다르게 봅니다. 스데반은요, 7장에서 그렇게 보고,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서 11장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요 장면을 다시 한번 볼까요?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여기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 이건 출애굽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40살 때 애굽의 왕자인데 믿음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거기를 바로의 눈을 피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이거를 믿음이 없었으면 안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였는데 왕에 가서 내가 이건 사고로 된 것이니까 그거 아니다. 그러면 그걸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거기를 떠나는 장면을 히브리서는 그렇게만 믿음으로 떠나는 것이 그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자기를 표현할 때는 이거 겁이 나서 떠나는 것처럼 자기는 그렇게 썼지만 사실은
모세가 떠난 것은 믿음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유지하기 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큰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한테가 나 이거 실수해서 잘못했으니까 용서만 해주시오. 한 번만 하면 끝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바로 미디안 광야로 떠났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사도행전 7장 23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이가 40이 되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래서 이건 자기 친형제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볼 생각을 40살에 했는데, 그거는 언제 했어요? 모세가 말을 잘할 때, 능력이 있을 때, 막 그 왕자의 권세를 갖고 있을 때, 그때 그렇게 해봤지만 결국은 그게 안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겠죠? 우리가 능력 있을 때 뭐 해보겠다는 건 아마 그건 잘 안 지키실 것 같아요. 도저히 가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기간이 모세는 40년이 걸렸어요. 자기 능력이 다 세상적인 것이 다 없어질 때, 말도 잘 어눌하게 될 때, 80세 때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이름 자체가 모세니까 구원받은 자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을 안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미디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미디안 땅은 어디 있냐면요, 애굽하고 이 가나안 가는 중간에 있습니다. 요셉이 붙들려갈 때, 노예로 팔려갈 때 받은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서 팔리잖아요. 그죠? 그 길목에 있는 동네가 바로 미디안 땅입니다. 이 미디안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들.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이 8명 낳죠. 맨 첫 장자가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 그러고 나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125세 때 그드루아라는 여자하고 해서 6명의 아들을 낳는데, 이 그드루아라고 하는 그 부인의 4번째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은 여기서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16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대로 확실히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이. 그래서 정확히는 몰라도 그들이 제사도 지내고 하는 미디안 제사장 이름은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루엘 또는 뒤에 나오는 것은 이드로라고 표현하고 있죠. 출애굽기 18장에 가서는 거기 이름이 모세 장인 이름이 이드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 루엘 이 사람은 미디안에 살고 있지만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들이 있었더니 그녀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녀들이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녀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녀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녀들이 그녀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녀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에 이제 미디안 땅에 들어가서 이게 40세 때예요. 거기 들어가서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우물가에 있는데 우물은 뭐죠? 그 광야에서 우물은요. 그 양떼들의 목을 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들이 양을 쳤는데 거기 우물가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딸이 7명이 같이 간 것 같아요. 딸이 미디안이 7딸, 딸 부잣집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먹이려고 그러는데 다른 목자들이 자기들이 먼저 먹이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가서
막 그들을 이렇게 쫓아내고 그녀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들이 양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 아마 그들이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왔죠? 지금 애굽의 왕자의 옷을 입고 거기 가서 지금 하니까 아마 그들이 질려가지고 모세가 힘이 세서 그런 것보다도 거기 가서 하니까 그들이 먼저 물러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이 대기하지 않은 시간이 좀 길었던 모양이에요. 쭉 우리가 보면 그 전에 물동이를 가지고 뭐 수돗물 받고 할 때 보면은 뭐 줄 서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기다려야 되는데 그날따라 딸들이 일찍 왔거든요. 왜요? 다 물리치고서 모세가 가서 먼저 물을 주게 해서 먹이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장이 될 사람이 물어보죠.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바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나이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제 이드로하고 모세는 이제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모세가 어떻다고요?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 루엘과 모세 장인 될 사람과 동거하기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도 아니고 이 보니까 어떻게 아브라함 자손이잖아요, 같이.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막연한 생각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런지 여기서는 모세가 거기서 동거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야곱하고는 조금 틀리죠. 야곱은 라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는데 여기는요, 모세는 그 루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동거하기를 좋아하는 그때 7달 중에서 7명의 딸 중에서 십보라를 모세에게 줘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첫째 부인입니다. 그래서 애를 둘 낳습니다. 모세가 게르솜하고 엘리에셀.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설명이 나오죠.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 말로 게르라는 것이 게르가 이게 나그네라는 뜻인데요. 이 솜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거기. 그러니까 거기서 나그네, 이방 땅에서 나그네 됐다. 바로 지금 그것을 자기 사정을 누구에게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부를 때마다 내가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거기 갔었지. 그런 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셨지. 나중에 생각이 날 겁니다. 그때 출애굽을 하면서도 항상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게르솜 할 때마다 그때 내가 거기서 나그네로 거기 있었지. 둘째 아들 이름은 엘리에셀이라는 것은 엘리는 무슨 뜻이죠? 엘 하면 하나님. 거기 이가 붙으면 영어로 마이.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 하면은 나의 하나님. 에셀, 이건 에젤이라는 것인데 돕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하나님, 뭐 그런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아들 둘 낳도록 여기까지 왔는데도 나를 도와주셨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옮기셔서 나한테 이렇게 도와주시고 아들을 주셨다. 이제 그런 것이 기억나게 될 겁니다. 여하튼 이 두 아들이 이 광야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에 바로 이 자세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 짓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제 이름을 보고 좀 이상하다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집안에 혹시 형이 갑수가 아닙니까? 그런데요, 저희 집안에는요, 김갑수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광산김씨, 저희 계통 집안에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을수하니까 갑수다리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요, 그 이름들이 굉장히 이름값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생각을 거기서 가져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건져내는 역할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을 건져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세를 보면서 내가 모세처럼 돼야지, 모세처럼 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무슨 역할을 하신 것인가. 그리고 모세는 결국은 누구에게 인수인계를 하는가.
모세는 자기의 모든 일들을 인수인계를 합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무슨 뜻이죠? 예호슈아.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것은 그 헬라어식 발음이고요. 그걸 히브리식 발음은 예호슈아. 그래서 예라는 것은 여호와, 호슈아는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 여호와가 줄여서 예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들어가는 건 누가 데리고 간다고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은 전혀 구분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알게 되죠. 우리는 모세만 집중합니다. 쉽게 영화 보면 모세만 나오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별로 그렇게 조명을 안 해요. 그러나 이 모세는 어디까지나 그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하는 것. 우리가 선지자도 그렇죠. 엘리야는요. 엘리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엘리야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은 너는 그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로 세우라. 그것이 바로 엘리사의 사명이었죠. 엘리사의 역할로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엘리야의 역할로 온 사람이.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 여호슈아,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디까지나 이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데리고 오는 사람. 이드로 장인이 어떤 그 생각을 우리가 한번 읽을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장 9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18장 9절.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크게 기뻐하여. 이게 이드로가 이방 우상이나 섬기는 제사장이라면 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기뻐할 일도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면요. 헌물까지 가져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드로 루엘 이 미디안 제사장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모세가 만나도록 이렇게 주선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40년을 보낸 다음에 다시 애굽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마지막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이 나서 그들에게 이제 구원을 베풀 계획을 세우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생각,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에 그 이방 땅에서 400년 종살이 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들이 4대 만에 나오게 되는데, 창세기 15장 18절 보면요. 18절과 19절,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테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gad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길가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한마디로 하면 이들이 다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들이 크게는 가나안 족속, 잘 세분하면 요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언약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언약은 때가 있죠. 때가 오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만 그분은 아직 안 오세요. 왜 안 오실까요? 아직은 때가 무르익지 않았어요. 어떤 때가 무르익지 않았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덜 돼서 그분은 아직은 안 오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십니다. 여호와는 우리 이 3장에서 나오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3장에서 한마디로 하면 성취하시는 여호와. 어떤 것을 계획을 세우시면 그걸 반드시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바로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구약에서는 계속 발견되게 되는데, 우리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그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민수기 27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케 하라. 그러니까 모세의 최종적인 사명은요, 여호수아를 드러내서 이스라엘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죠? 모세의 최종적인 사명은 여호수아, 그게 바로 어떤 뜻이라고요? 예호슈아, 그것을 줄여서 예수, 예수라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이 바로 모세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모세, 홍해를 건넜지, 구원받았지,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아서부터는 시작입니다. 이제는 언제까지요? 결혼까지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주님과 결혼할 단계까지 가는 것, 그때가 모든 것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완성은 시간도 걸릴 뿐 아니라 또 숫자도 많이 달라집니다. 60만 명이 건너와서 가나안 땅까지는 바로 2명만 남아서 들어가는 그 여정이 바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영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영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표시하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까요?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지 안 가난한지만 알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전혀 영적으로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아도 난 문제가 없다, 이런 사람은요, 분명히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난 이후에 분명히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졌거나 왜냐면요, 거듭나면 우리 이름이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호적에다가 올리는 것처럼 우리 영이 나오면은 하나님의 호적에다가 생명책 이름을 올리는데,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요, 거기에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안 주시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거듭나면 끝이다.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쇄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거기까지 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리 좋은 목적지를 가지고 거기 가는 표를 끊었다고 하더라도요, 중간에 내려버리면 목적지 도달을 못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은 가나안 땅까지입니다. 출발은 애굽에서 출발하지만 가나안 땅까지.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들어가고,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의 인수인계에서 여호수아를 따르는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